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또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서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나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가 원래 좀 개사가 됐나 봐요. 원래는 제가 옛날에 불렀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아니라 예수여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리게 불렀어요. 옛날엔 예수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그 사절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래 말인데 예수여. 간절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참 부르면서 은혜가 됐던 찬송이라 오늘 골라봤습니다. 종료주일에 원래 종료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원래는 종료주일 말씀은 제가 저 뒤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이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의 오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7장, 8장 끝부분하고 오늘 9장을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9장 건너뛰셨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9장 별로 안 중요한가? 9장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눈에다가
자기가 진흙에 침을 퇴 뱉어갖고, 퇴라고 하면 되나? 뭐 하여튼 그치 뭐 퇴지. 그래서 그걸 짓이기셔서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거 씻었거든요. 근데 눈이 보인 거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근데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눈이 떴다 안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한 날이 언제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 듣는 거야?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했다는 거야. 이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병자를 치유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고친 거예요? 귀신이 고친 거예요. 뒤에 나오죠? 오늘 맨 끝에 보면 이거 사람은 귀신의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9장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눈이 멀었던 사람, 날 때부터 멀었던 사람을 고친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어이없지. 아니, 9장 읽으면 어이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확인을 하는 거야. 너 진짜 원래 눈 뜬 거 맞아? 너 가짜지. 걔를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해? 그 부모를 데려다가 놓고 얘 원래 날 때부터 눈 뜬 거 아니지? 근데 부모는 뭐랍니까? 정확하게 얘 원래 날 때부터 눈 떴던 애다.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와서 눈을 떴다.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신문하는 과정이 9장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분쟁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측은히 여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멀었다 다시 뜬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니? 그 눈을 멀었던 다시 뜬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주님 이 기적을 보았는데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말한 대로 계속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다한 형제가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나도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야, 푸른 초장에 주님이 탁 나가셔갖고 말이야, 응? 봐라, 비유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둔 예수께서 그 분쟁과 그 어려움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비장함이 막 느껴지는 거죠. 푸른 초장 앞에서 막 이제 비유하시면서 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런 산상수훈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앞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싸움과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애달프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지 않는 제자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이 오늘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 요한복음 14절 10장 14절이죠. 10장 14절에 성경을 펴놓다가 또 지워놨냐. 여기 써놨지만 그래도 보면서 여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던지는 가장 큰 화두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즘 애완동물 여러분, 애완이라고 하면 욕먹는다며. 반려라고 해야 된다며. 반려. 애완과 반려의 차이가 뭐야? 하여튼 난 뭐 별로 그렇게 또 방송 나오니까 그런가? 하여튼 안 좋아해. 목사님은 개 안 좋아해. 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 반려견들을 위한 예배처소를 좀 마련해서 개들이 저기 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하여튼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부르면 오잖아, 그지? 여러분의 주인이고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반려견들이 누구야 그러면 와 안 와? 오잖아. 그럼 말도 듣잖아. 앉아 일어나 그럼 듣는단 말이야. 어떻게 듣냐고. 그 얘기를 훈련의 반복이라는 거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듣고 또 그러니까 주인의 냄새를 알고 주인의 소리를 알면 금방 안다는 거야.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층계를 올라가면 우리 오빠가 왔구나라고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고. 내가 몸무게가 좀 요즘 나가잖아. 성민이만큼 나가는 것 같아. 몇 킬로야? 얘기하면 안 되지. 난 꽤 나가니까 쿵쿵쿵쿵 거리면 우리 오빠가 왔구나라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하긴 해야겠어. 요즘 양복 잡고 막 걱정이야. 자, 그럼 그 얘기예요. 사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오늘도 이 양에 대한 이야기,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은 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대.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건 난 양의 문이다. 나 먼저 들어와서 나한테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다 가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끌어내셨어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흥분했지? 흥분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다시 돌아가서. 겉으로는 주님이 흥분하셨던 것 같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야.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함께했던 그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목자고, 내 새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목자야.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서 내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지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생겼나요? 난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어. 선한 목자는 되게 해주십시오. 착한 목자는 못 되더라도 선한 목자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착한 것 같아. 나보다 확실히 착해. 하지만 착한 사람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함과 착함의 차이가 뭔가요? 다르지. 달라. 완전히 달라. 착한 거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거예요. 전 태어날 때부터 안 착했어. 그렇지? 그렇게 생겼지? 아니라고 좀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은 뭐 많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태어날 때 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해집니다. 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종료주일, 부활주일, 매번 있는 행사, 그게 뭐 어때서? 아, 교회에서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목숨을 내어붙이고 기꺼이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목숨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죠. 근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유, 그래도 손 들면 큰일 나지. 그럼 안 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닐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 보면 이 죽음은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야. 자기 죽음, 이거 나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목자는 지금의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너희 양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라고 하니까 안 와닿아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으시죠? 싫어? 당첨되고 싶어? 그렇지? 안 해도 싶어? 그 당첨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운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대박. 그죠? 어제 좋은 꿈 꿨다 그러고. 여러분 좋은 꿈 꾸면 하나씩 사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태양도 멈추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풍랑도 멈추시는 것이 주님이셔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은 없어.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지. 목사님, 그러면 왜 악은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악은 허용하지 말으셔야죠. 내가 그래서 그걸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진짜 자신의 몸에 가시가 없었다면, 내 몸을 다스리는 가시가 없었다면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악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잡고 계셔요. 욥기에 와. 그래, 너 그 욥의 몸만 하고 죽일 수는 없어. 뭐래? 하나님의 악을 딱, 악에게, 사탄에게 딱, 넌 그것까지만이야 라고 범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거잖아. 아, 하나님 참 사람이시구나, 하나님 참 거룩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 도구일 뿐이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음을 통해서 아, 난 악한 놈이구나,
그래서 난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왜 다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다녀 거기? 야, 거기서 빵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일들. 오늘 정말 편안하게 이 좋은 봄날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그치? 수빈이하고 손잡고 이렇게 벚꽃 구경이라도 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이런 날, 이 좋은 날에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구원의 문으로 서슴없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다른 도둑들처럼 넘어서 착취하고 갈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옛날에 그 안표라고 있었어요. 안표 들어보셨어요? 안표? 나는 안표를 한번 판 적이 있어. 참 별걸 다 해봤네. 2002년도 때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등으로 그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러면 16강전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등으로 올라갈 거니까 1등으로 올라가는 건 좀 표가 싸고 사람도 없겠지.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거를 16강 자리를 우리 형제들하고 셋이서 다 예약을 했어요. 세 자리 맨 앞에 1등석. 형이 했다. 근데 운이 없게도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갔네. 근데 그걸 보러 가야 되잖아. 내가 근데 그땐 축구를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열린다니까, 또 동생이 또 거기 대전에 있고 그래서 같이 볼 겸, 또 한적하게 좀 볼 겸 해서 갔는데, 아니 왜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1등으로 갔어. 막 난리가 났어. 그래 동생 보고 표 3장을 턱 던져주고, 야 팔아. 그래갖고 남는 돈은 나한테 보내. 그 돈이, 그 제가 산 금액은 3장에 다 합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40만 원? 40만 원 정도 됐나? 40만 원 됐는데 하나당 13만 원씩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온 돈은 한 250만 원이 왔어요. 몰라, 우리 막내 동생이 얼마를 가져간지 난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이태리 가갖고 붉은 악마 써갖고 대한민국 하다가 저 맞을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 딴 데로 갔다 안표를 판 적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취득을 하면 꺼리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늘 듣고 동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는데, 그 일이 매일 반복돼야 돼. 매일 반복돼야 돼. 여러분, 도둑이 맨날 문을 담 넘어서 오나요? 어쩌다 오잖아. 근데 우리는 아침에 나갔다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매일 다시 들어와야 돼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주님의 선한 목자 믿으면 되지. 아니야. 매 순간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오죠. 여러분들의 제가 큐티해라, 기도해라, 말씀 듣자,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까? 매일 그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까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 얘기 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2차 대전이 전쟁 발발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한 유명한 젊은 신학자가 아주 되게 정통한 개혁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뭐 독일에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수가 됐어요. 정교수, 종신형, 아주 좋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어. 근데 그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자기 본 조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내가 독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미치 광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까요? 아니면 가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난 안 가지. 뭐 미치광이가 하든 말든, 뭐 윤 씨가 잘하든 말든, 뭐 내가 뭐 그게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뭐 내가 굳이 뭐 그렇잖아. 알아서 하는 거지. 난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가 다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하고, 히틀러 암살, 여러분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 잠깐 보셨죠? 혹시 못 보셨나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기 악혼녀에게 썼던 그 시를 잘 곡조에 붙여서 했던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이거 부르고 싶어도 잘 몰라.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새로워? 이제 사형 선고받고 얼마 있다가 죽어. 진짜 운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운이 없어. 독일 패망하기 일주일 전에 죽어. 조금만 버티고 뭐 어떻게 해서 썼으면 살 수 있었는데 독일 패망 항복하기 전 딱 일주일 전에 딱 사형당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합니다. 그가 39살에 자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어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7장, 요한복음 17장 가면 이제 설교는 하겠지만 가면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주님 때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가야 할 길로 감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알아.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계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간절함을 넘어서 정말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시지? 아시면 됐지.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는 때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는 것이 슬프지만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표면적인 나음, 이 몸뚱아리의 나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나의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딴 때보다 약간 목소리가 커졌잖아, 그지?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한 목자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린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가 보여주셨잖아.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목자의 길인지 그가 보여주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누가 정말 진짜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에게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17장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주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 11명의 제자, 한 명은 잃었지만 이제 11명의 제자들 정말 주님 간곡히 이 제자들을 살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겠지만 6절에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설명하시잖아요. 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냥 지 먹을 것만 갖고 도망가서 끝이었어. 그러나 제자들 따로 불러서 설명하셔요. 제자들이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나를 본받아서 거듭나고 간구되어서 거룩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내가 없는 동안 그들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알아듣지 못하며 주님을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왜 주님은 간구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를 붙잡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지? 사실 다 지켜주실 건데, 뻔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 머리컬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컬이 몇 개인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난 내 이 머리통에 흰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 주님 섭리하심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겠죠. 세상에 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기쁜 하나님의 영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며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언제나 그 음성을 익숙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양들에게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앞에 따라가면 우르르 따라간다며. 알아요? 앞에 따라가면 우르르 따라간대. 얘가 따라가면 뒤 따라가면 뭐 왠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벼랑 끝으로 따라가면 끝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면 뒤에 오는 내 뒤에 동료들 다 같이 구렁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듣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푸른 초장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으려면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저 동산을 향해서 저기가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푸른 초장만 있을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일 푸른 초장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내가 가야 할 그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자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똑똑했습니까? 알아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누게네 동행하고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뜻을 알지 못했고 여인들에 의해서 그 증언을 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아가서 3,000명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도마는 끓는 솥에 죽는 순교를 당했으며, 빌립은 처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없이, 주님을 저버린 사람 없이 순교의 반열로, 그리스도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동행함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순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길을 한 걸음 성큼성큼 내디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감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삶으로 몸으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나아가 세상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